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과 모든 형제들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다 행복해지시고 더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마는 오랜만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더 긴장하면서 이번 명절은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주 전쯤에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명문 가정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명문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그 집안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총이 그 가정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은 우선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명문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빈약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집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낙타의 물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만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그저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가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단순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가치가 살아있는 집안이 저는 명문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정신이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명문 가정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사실은 명문 가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도 있고 나이 들어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집안, 저는 그런 집안이 명문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문은 세상에서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집안이 명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정말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집안을 세우는 기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 리브가와 같은 어머니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고 계시죠? 네. 저도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자 불어나듯이 확확 불어나는데 깜빡 잊어버리면은요, 금방 이게 지나가서 또 읽을 게 한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밀리지 마시고 앞서가실지언정 뒤처지지는 마시고 올 한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 읽독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이제 읽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바로에게 통지를 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더 큰 부역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탈출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먼저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어떤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든가,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도록 한다든가, 또 광야에 들어갔더니 너무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었는데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매우 흥미진진하게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교병과 초태생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율,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율법을 여기에 삽입시켜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간에 너희가 이런 그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탈출할 때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고, 이 절기 때 너희가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2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율법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율법은 저희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가고 또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가정과 그리고 어떤 삶을 계승해 나가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정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명절을 맞이한 저희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바로가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을 낼 때는 요술사들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조금 심각한 재앙들이 점점 이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재앙을 없애주면 내가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이 바로가 그 재앙들이 임했을 때는 두려워서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그 재앙이 이제 끝나고
해결이 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변심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살려만 달라고 이건 다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강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거부하는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인간이 참 이 욕심과 이 죄의 깊이가 너무 뿌리 깊구나.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벗어나고 완전히 해방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는 바로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보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 자신도 사실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될 텐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이 있죠. 어떤 그 죄의 노예, 죄의 사슬에서부터 빨리 풀려나서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그런 바람을 있지만 생활로 돌아가면 항상 다시 또 죄를 짓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보면 이거 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늪, 사망의 늪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했던 그런 탄식이 정말 이해가 되는 이런 바로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같은 그런 그 고집, 강팍함, 완악함 그리고 어떤 그 죄의 뿌리 깊은 그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관전 포인트, 계속해서 민수기에 또 레위기에 이어지는 이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거 받아 누리면서 뭐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다가 조금만 그것이 결핍되고 어려워지면은 금방 돌변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막 잡아 뜯고 막 모세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막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이 꽤 재미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바로에게 보여졌던 그런 완악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악함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꼭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그런 이 절기의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교병과 그리고 이 초태생에 대한 그런 규칙이다. 그런 규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냐면요. 무교병은 말 그대로 교가 없는 떡입니다. 교가 없다는 말은 교라는 것은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빵은 이렇게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것이 이제 약간 달짝지근하고도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이 쉽게 먹을 수가 있지 그대로 그냥 반죽채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죽을 하지 않고 이것을 부풀리지 않고 그냥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간 뭐예요? 그러면 이스트는 이렇게 부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단맛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맛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아주 딱딱하고 거칠고 그리고 별로 맛도 없는 그런 떡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이런 떡은 보통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말을 하면은 우리가 흰쌀밥 좋아하잖아요. 너 흰쌀밥 먹지 말고 흰쌀도 아니고 현미 있잖아요. 현미를 그냥 생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생으로 먹어라. 이게 맛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생으로 된 현미를 6일 동안 먹어라 이 말이에요. 불효절이 되는
그 6일 동안 먹으라고 하면 집안에서 난리 날 겁니다. 애들 보고, 야, 오늘부터 명절이니까 앞으로 6일 동안 우리 집에서는 현미를 생쌀로만 먹겠다 그러면은 애들이 기절하고 문 한 칸 안 먹어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6월절에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이 추격을 해오잖아요. 이게 뭐 가재도 고 뭐 이거 챙겨갈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여튼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리려면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부풀릴 때까지 시간을 뒀다가 항상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뭐 곡식은 챙겨가지만 그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먹는 거예요. 가면서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부풀리지도 않고 그냥 그 곡식 반죽한 거 그냥 그것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양가는 있으니까 먹기가 나빠서 그렇지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어려울 때 그 출애굽을 하면서 먹었던 그 무교병, 맛도 없고 그리고 정말 별로 그렇게 입안에서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그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무교병도 그때는 참 맛있었어요. 왜? 배고프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거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교병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게 되죠. 모든 게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무교병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1년에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무교병을 다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명절의 규칙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가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지내던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뭐 절을 하고 뭐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또 뭐 세배를 하고 그리고 성묘를 또 가서 또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고 뭐 성묘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뭐 그 선산 집에 있는 또 큰 집에 찾아가 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또 뭐 한 장 걸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명절을 지내는 게 뭐 저희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뭐 특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명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에 얼마나 잘 차려 먹습니까? 뭐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만들어가지고 또 부치개도 하고 떡국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그 외에도 뭐 과일에다가 또 뭐 밤 깎아가지고 또 그거 올려놓고 또 그 외에도 뭐 식혜 만들고 수정거 만들고 또 뭐 밀주도 담궈가지고 몰래 만들어 먹고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는 명절 되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이 오면은요 못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서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초태생이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낳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또 짐승으로 말하면 짐승으로 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 사람을 어떻게 제사 도구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하고 성결한 아이로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어떤 그 초태생, 처음 난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예요. 드리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6월절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살던 모든 초태생들을 다 멸절시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규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길러서 첫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새끼만 낳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첫 새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새끼가 태어나서부터 어미젖을 빨다가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건장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얘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뭐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가 부모에게 가장 힘든 때죠. 자기 인생에서도 그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첫 월급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소산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6월절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광야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초태생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뭐 6월절을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뭐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무슨 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왜? 이거 이미 구약의 여러 가지 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법 정신은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과 이 초태생을 드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법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내가 정말 간절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졌던 그러한 그 열심, 또 그런 어떤 간절함, 그때는요 무교병도 감사했어요. 그때는요 수제비도 얼마나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맛있게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보리개떡도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이 계셨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때 없이 살 때는요, 그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그때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이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지죠. 그냥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긴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간신히 홍해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은 너희가 정말 없는 마른 땅에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맛있게 먹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다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개판되고 다시 다 망가지고 다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고 게을러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초태생을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다시 회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장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젊을 때 건장하게 한참 활발하게 정말 높이 올라가면서 막 살다가 그냥 그대로 팍 갔으면 좋은데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들게 하시고 은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힘이 없게 하시고 얼굴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하시고 힘도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이제는 수입도 없이 가난하게 되고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의존하면서 노년을 살아가야 되게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지 요놈아, 네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지? 네가 끝간데 없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네가 얼마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네가 젊을 때 자랑했던 거, 네 미모와 외모와 건강과 체력과 그 모든 소유와 그 네가 모든 자신감과 능력 이런 거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래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저희들에게 그냥 가장 좋을 때 바람처럼 훅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또 가게 하시는 그 원리와 섭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섭리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좀 잘 받아들이시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노년에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정말 이 본질적인 그런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그 시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교만해져서, 자꾸만 미련해져서 그 긴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긴장을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이 그 긴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 기도, 그 자세, 그 열정, 그 간절함,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뭐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이 젖과 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 소돔과 고모르는 항상 풍요해서 먹을 것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인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이 초태생을 너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을 꺾으면은요, 계속해서 생산해내던 그 새끼가 없어지지 않고 정지되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면은요, 순식간이에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과 그 간증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희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정말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시고 포기하고 징벌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끊임없이 정신 차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명절에 너희들은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무교병을 먹고 이런 초태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변질되는 사람 변질되고 다 형식으로 치우쳐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게 맞긴 맞아요. 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꼭 지키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안 지키겠어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참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항상 열심히, 이 말 이것도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도 율법 지키면 지금까지도 끝까지 막 고지곧대로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그 율법적인 그 단호함,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 거룩함, 이 율법적인 어떤 그 견고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막 변질되거나 막 초심을 잃어버린 채 웃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가문을 명문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무교병과 추태생의 이 정신은요, 순수함을 가지고 간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 순수함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 자기 생에 대한 순수함, 자기 마음, 이것엔 다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때가 묻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꾸만 살면서 이게 씻어내고 없어지고 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더러워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전혀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 말씀의 순수함, 이 순수함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순수함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명절에 저희 같으면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막 싸우고 상처 주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이 이제 추석하고 이제 큰 명절이 이제 새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어야 될 명절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서구 사회의 명절은 저희들과는 좀 다른, 자기 민족과 자기 어떤 그 믿는 신앙과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의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저희들은 이 절기에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해오던 그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들만 좀 남아서 오히려 막 이 후대 현대 사람들이 막 더 어렵고 힘들고 정신없고 분열의 갈등의 소지만 되게 되는 그런 많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통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막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지도 않는 걸 막 산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뭐 우리 집안이 뭐 있는 집안처럼 모여서 거기다가 뭐 전화 그거 다 먹지도 않고 막 그냥 뭐 그게 뭐 옛날에 요즘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누가 그렇게 먹나요? 그 뭐 안심 스테이크도 아니고 무슨 뭐 등심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뭐 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점이나 우리가 먹어요. 요새 그렇게 안 먹잖아요. 무슨 사탕을 알사탕 빨간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걸 뭐 산처럼 싸놓고 그걸 누가 먹으란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조건 그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무슨 약과도 그 약과인가 만들어가지고 산처럼 또 싸놓고 그러면 또 우리 집안이 무슨 부자인 것처럼. 뭐 겨울에 무슨 수박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고. 답답해요. 누가 이 겨울에 뭐 수박 그렇게 먹는다고. 그걸 어디서든지 하여튼 구해와가지고 그걸 놓고 하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밤은 그냥 깎아가 생밤을 하고. 그 깎아보셨어요? 전 안 깎아보고 옆에서 깎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깎으면 힘들어요. 그거 다 깎아가지고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물론 이렇게 좋은 전통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저는 가문을 명문으로 지키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오늘 성경에도요,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손들에게 그것을 대대로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유산되고 소실될까 두려워서 이것을 틀림없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일제 압박과 전쟁과 그리고 그 가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학교의 뭐 역사 시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지켰고 이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식들은 뭐 또 설교 시작한다, 뭐 엄마 때는 어려웠지 뭐 왜 우리 때까지 어려우란 법이 있냐 하면서 우리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 하지나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그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계승해주고 가르치고 전달해줘야 돼요. 졸부 집안이 그냥 과거에 먹던 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던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원래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것처럼 뭐 세련되게 뭐 갖다 놓고 뭐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집안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긴장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열심히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명절이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해졌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느냐,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드러내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때의 그 정신과 그때의 그 열심과 그때의 그 순수함과 그때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긴장이 해이해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지금 배가 불러서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엉뚱한 일에 정신을 쏟으면서 다투고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오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이 명절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뱃돈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세뱃돈을 준비하시고 액수를 이번엔 좀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졸고 있고 뭐 딴 얘기한다 그러면 줄여드는 거예요. 안 빼고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 절만 하면은요,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음식 차리고 절만 뭐 가르칠 시간, 이 유산을 계승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너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삼자.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초심을 늘 갖추며 순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가문이 정말 흔들림 없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큰 은혜와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허락하시는 대로 이 무교병과 초태생에 담겨진 이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잘 펼치셔서 여러분의 가정은 굳어지거나 혹은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변질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초심을 늘 유지하며 순수한 가정으로, 믿음 앞에 굳게 선 가정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